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비전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망할 조짐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서 살아낼 방법이 보여요. 소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낭망이나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새 힘을 얻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막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니까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때렸고 징계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진짜 미워서 때리는 부모들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애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애 낳아놓고 버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야단할 때는 그 자식이 올바르게 되라고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야단하죠. 그죠? 남의 자식이 뭐 한다 해서 야단하지 않습니다. 잘. 남의 자식이야 뭐 왜 되는지 말든지 아마 놔둡니다. 개새끼도 보면은 걔가 딴 데 가면 어미가 새끼 어떻게 물어가지고 자기 자리 도로 갖다 놓습니다. 새끼도. 물 때 좀 아프지요. 그죠? 그런데도 갖다 놓습니다. 왜? 개새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인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지요. 그런데 아실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경에는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렇죠? 19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단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하나님 정말 잘 믿고 믿음 안에 살고 신앙으로 살고 잘 사는 나에게 환난이 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보다도 뭘 주려고 한 단계 더 높은 거를. 근데 지금의 상태로 이걸 주면은 이걸 못 감당해. 그러니까 여기서 단련을 시켜가지고 이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한다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래 사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현란과 고난을 주십니까? 더 좋은 거 주려고. 더 좋은 거 주려고. 욥처럼 하나님 잘생겼잖아요.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욥에게 왜 그런 환난이 왔어요? 결론적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배에 복을 주시려고. 자, 두 번째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뭡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다. 왜요? 거기서 벗어나고 회개하라고. 예.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근데 만약에 가만 놔둬. 그럼 뭐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둬.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요, 진짜 믿음이 있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뭐 조금 잘못 못해요. 하나님이 즉각즉각 뭐라 해요. 즉각즉각 뭐라 하고, 즉각즉각 알아들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고 회개한다니까.
그럼 또 금방 바꿔줘요. 근데 이게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뭐라 하지 않네? 하나님 포기한 거야. 하나님은 징계를 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높은 데 올리거나 또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했거나 아니면 또 그 사람이 그 징계를 받았을 때 회개만 할 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 그냥 세상 지멋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막 사는데도 왜 하나님이 그들은 책망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맞잖아요. 나쁜 짓 하고 살인 짓 하고 오만 짓 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해도 사는 사람들 있잖아. 많잖아, 그죠? 왜 그러면 하나님 가만 놔두노, 그 사람들은? 왜 놔두노? 뭘까요?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왜? 책망해봤자 못 알아듣고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럼 뭐로 말해? 말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거든. 천국 데리고 갈 사람 아니란 말이야. 천국 데려갈 사람 같으면은요, 어떡하든지 간에 그 몸을 들고 죄를 탈탈탈탈탈 속쳐 털어가 죄를 털어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안 가고 지옥 갈 거잖아. 그러니까 몸에 더덕 붙어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떨 필요가 없는 거야. 총체질 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 뭐하러 해? 믿는 내 백성만 하기도 참 바쁜데. 그게 요 말씀이요. 그게 요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네가 뭐 해라? 네, 열심을 더 내고 와, 나 믿고 나 따르는 데에서 가지고 좀 더듬더듬 하고 있노? 왜 기도 생활 덜 하고 찬양 생활 덜 하고 말씀 생활 덜 하냐? 그러니까 네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네가 뭔가 잘못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엎드려서 똑바로 서라 이 얘기예요. 우리도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달라고 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주는데, 응? 지 자식 먹일 거라고 사모님 차 태우라고 사모님 부려먹는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겠어. 그렇잖아요. 나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책망한다, 나를 징계한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주시고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 나의 잘못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싹 지워가지고 지워준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가지고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래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합시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마귀가 어디에 있다라고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사탄이 어디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탄이 어디 있다고 하면, 어디 있다고 기록됐냐면, 예? 사탄이 문 아래 엎드려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건 당연히 사탄이 없으니까 예수님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 그림처럼, 저기 있는 그림처럼. 그죠? 저게 요거예요. 요 말씀을 그린 게 저 그림이 저 성화예요. 지금 요 20절의 말씀을 그린 것이 저 성화예요. 아셨죠? 자,
그렇죠. 근데 마귀가 어딨냐? 우리가 악한 행동하고 있어. 예수님을 멀리해. 예수님이 내 마음 앞에 있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문을 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자, 예수님은 내 마음 앞에 없네. 내 문 앞에 없네. 그럼 뭐가 어딨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문 아래 엎드려 있대요. 사탄은. 하나님 예수님이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마귀는 그 밑에 엎드려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죠? 문 열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문 열고 이렇게 돌아 들어오셔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내가 문을 열면 사탄은 앉아 있다가 서기만 하면 이미 들어온 거야, 문 안에. 그렇죠? 그러려고 문 아래 엎드려 있다고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데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사탄이 이미 들어온 거야. 여기 예수님하고 마티하고 문 앞에 있는데 다르게 있는 거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것을 마음먹기,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악한 것을 마음먹기가 더 쉬운 이유가 그거예요. 휴지를 줍는 것보다는 휴지를 버리는 게 더 쉬운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두들기고 나는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들어와야 되고, 근데 내가 악한 마음만 먹고 문만 열면 사탄은 바로 이미 문 여는 순간 이미 들어왔잖아. 그거 딱 숨는 딱 문에 들어왔는데 벌써 안에 들어왔는데.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 들어오게 하랍니까? 예수님 들어오게 해야지. 그죠? 예수님 들어오게 해야지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것을 다 먹어버리고 지 혼자만 좋고 나는 괴롭게 되고.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징계해서라도 나를 바르게 가려고 하는 것이고, 사탄은 나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우리 하나님 일을 하려면 참 힘들어요. 시간 내야지. 그죠? 성경책 딱 보고 싶은데 보려고 하면 아이 귀찮네.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에. 근데 그 성경책을 좀 볼까? 하는 그 찬양을 좀 할까? 기도를 좀 할까?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문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그거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보면 되는데 딱 보려고 하면 뭐 생각이 못하나? 아이고, 성경책 어딨지? 가지러 가야 돼. 귀찮. 좀 이따가 이래 되나? 그게 뭐예요? 사탄이 꼴딱 쳐가지고서는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뭐가 들어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이기는 자에게 뭐가? 사탄이 들어와서 지 혼자 즐거운 거야. 왜? 나를 괴롭게 하니까. 우리는 주님하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해야지 사탄하고 함께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죠? 우상과 함께 해서도 안 되고요. 우상 근처에 가는 것도 안 좋고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게 뭐요? 예수님의 영광에 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탄생은 있다고 하지만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듯이 우리도 죽은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인들은 뭐로? 영광스럽지 않게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뭐라고? 우리는 영광의 부활로 천국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천국에 이르고 그의 사역을 완성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책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잘 들으면 정말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에 열심으로 나오고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생활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바로 서고 주 앞에서 온전하게 서면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장차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뜨겁게, 그죠? 네, 뜨거운 물, 뜨겁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에는 차갑게, 그죠? 그렇게 생활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진짜로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응? 목사를 근심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